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복비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난 못 갑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마음으로 씨름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던 모세, 이제 마침내 모든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제목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 마음에 계속 주셨는데 쓰임 받을 자의 조건이라 이번 오늘 아침의 제목인데요. 쓰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언제 조건을 보고 너희를 불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은혜로 세워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세우신 후에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기대 수준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명에 대한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이 뭔지 아시죠? 제가 이번 안식년 기간 중에 은혜롭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윤성철 선교사님이 쓰신 올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분이 일본 선교사로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지 그분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적은 책인데, 그런데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All in.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을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일단 결단을 내린 후에는 더 이상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되는 의심이나 두려움을 버리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잘 못합니다. 차라리 모세처럼 내가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씨름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점이 불분명합니다. 언제부터 믿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이런 부분이 좀 희미해가지고요,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의심하고 또 뒤를 돌아보고 또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미디안의 삶을 다 정리하고 자기의 가족들,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든 것을 이제는 앞으로의 삶의 사명자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명자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실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능력을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믿음의 길에 그리고 사명의 길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단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에 내가 헌신하기로 했으면, 순종할 마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 생각하면 온 삶을 다해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올인 해야 되는데 맨날 되돌아봅니다. 우린 잘못 만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올인 하기로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 받아들이고 다 품고 어떻게든지 이기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정하기 전에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때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씨름을 한참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올인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받으신 그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리고 내 앞에 고난의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갈 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에게 또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와 같은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라. 그러니 내 아들을 보내라. 내 아들을 놓아 보내서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되게 하라고 바로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귀한 아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아들보다 제일 중요한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장자가 아니신 분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정에서는 장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장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 백성을 놓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일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는 이 일, 네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이다.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니 너는 그것을 처음부터 각오하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사명자로서 헌신하는 쓰임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항상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길은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은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각오하고 가야 된다. 고난을 각오하고 인내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쉽게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바로가 금방 두 손 들고 알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데리고 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기도 한번 하면 금방 응답되고 순종 한번 하면 금방 축복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 정말 축복만이 있고 모든 것이 이제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기대하고 갈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마음으로 그것을 굳게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바로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지 않더라도 그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듣고 우리의 길을 힘들게 만들어도 사탄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공격과 도전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에 선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씨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다음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누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바로 그 앞에 23절에서 바로에게 가서 내 아들 내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이 사명 주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그 마음에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이제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숙소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아마 이 말씀은 모세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급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모세가 죽을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뭐 고열에 시달리고 무슨 엄청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당장이라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고통과 위기를 주셨을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향한 긴장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평생 잊지 않도록 자기의 생명을 데려가실 그런 그 아주 급박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의 위기가 해결이 됩니까? 25절,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십보라가 돌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가 해결해야 될, 순종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홀로 숨어 있으면서 거기서 피난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게 다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약해지고 거기서 그냥 나는 포기한 사람, 버림받은 인생, 나는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는 모세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나부터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남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아내 십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내 남편 모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린 십보라가 재빨리 자기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엘 성회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라고 나의 삶의 문제를 주셨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딱 놓아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놓아주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이유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해결하지 못한 이 삶의 숙제를 지금도 놓아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합니다. 내 삶을, 내 자신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에 이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이 길,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성별된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평생 잊지 말고 늘 깨어 긴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죽을 뻔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인생이, 그의 사역이 무너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직분을 맡기셨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할지라도 언제 내 인생 끝날 수 있다는 거, 무너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긴장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축복을 꼭 주세요.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만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